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생애 3개월을 남기시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제3년 가을 초막절 중간에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향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곳입니다. 갈릴리를 떠났을 때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곳,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겪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면서부터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진 고문과 학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그러니까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봐도 애처로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는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나요? 허리가 꼬부라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꼬부라졌다라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쉰킵토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곳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입니다. 쉰킵토. 등이 굽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얘야, 너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허리가 휘어 라는 말 하죠. 이것은 그런 단순히 등이 휜 것이 아니라 2번 꼬부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nt double 아니면 bent over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주 확 꼬부라져서 도무지 펴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역자가 된 것이죠. 허리가 기역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할머니. 우리 어렸을 적에 농촌의 시골에서 보면 가시다 보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휘신 분들. 물론 이분이 많은 일을 해서 이런 쉬는 이런 허리가 꼬부라지는 일이 있죠. 네. 이렇게 기역자 등이 되면요. 폐 확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이분이 보는 것은 10m, 20m, 아니 5m 앞도, 1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발밑만 보고 걸어가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이 병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병은 일반적인 병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병입니다. 왜 이런 특이한 병을 치료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꼬부라져 몸을 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이 원인, 왜 이 사람의 이런 꼬부라진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왜요? 의사니까요. 원인이 뭔가를 따진 결과 이것은 보통 일반적인 병의
원인과 같이 자연계의 현상을 통하여 몸을 많이 사용해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18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꼬부라진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원문에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귀신이 들려서 이 병이 생긴 것이지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이 사람의 육신을 지배해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든 것이지 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귀신의 역사 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몸을 흔들거나 거품을 물고 광기를 내고 또한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사람이 돼요. 귀신이 나갔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일상생활을 해요. 그런데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요?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마주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육체를 귀신이 장악해서 꼬부라뜨린 것이지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몸의 일부를 지배하고 장악하여 꼬부러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나오러 왔던 경건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침해하고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병이 낫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의 몸이 곧게 펴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경건함을 유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이한 모습 혹은 불구인 상태 그것만큼은 귀신에 의하여 받고 있었으며 그것을 또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동안 18년 동안 그런 모진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덮어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아. 그러면 18배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실 적에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즉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좌우간 귀신의 역사 가운데는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즉 그 영혼의 기능의 활동 전부를 장악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의 일부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은 반드시 불신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의 이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귀신의 장악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귀신에 짓눌려서 막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지배를 약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가시를 주신 목적도 기록해 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 그 이유까지 깨달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떠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 이 고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번, 여기서 3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의 숫자 3이라는 것은 간절함, 간곡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네 은혜가 족하다. 괜찮아.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마. 라는 말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큰 세력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줍니다. 물론 병이라는 것이 모두 사단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귀신 들렸다, 눈이 안 좋으니까 귀신 들었어, 막 이러면 안 돼요. 감기 걸렸다고 귀신 들렸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요. 네. 사람의 신체 조직이 그렇게 되어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 몸을 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너무나도 많이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이지 귀신이 장난쳐서 우리의 기관지를 안 좋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러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도 사람을 여러 가지로 눌러서 자기 휘하에 놓으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몸이라는 단어를 사업이라고 바꿔보십시오. 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가정생활로 바꿔보십시오. 부부관계로 바꿔보십시오. 자녀의 관계로 바꿔보십시오.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안 되고 또한 부부관계가 안 좋고 자녀 관계가 안 좋을 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나요?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해도 귀찮아요. 짜증이 납니다. 어제만 해도 그 목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행복했어요. 여보, 자기야,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젯밤에 좀 싸웠어요. 여보 부르니까 왜 불러?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제의 평화, 어제의 기쁨, 어제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고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나를 실망시키게 했던 생각, 나를 화내게 했던 옛날 과거, 이게 밤새도록 생각나는 거예요. 씨는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 씨가 증폭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증폭의 역할을 감당해요. 안 좋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으면 절제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안 좋은 감정을 오래 유지하지 마. 왜 너의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니?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시작. 유지하지 마십시오.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 계속 증폭을 시켜요. 그래. 잘하고 있다. 어떻게 돼요? 어떤 꼴로 갈까요? 결국은요. 원망과 불평과 환행과 분노와 이런 게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아픔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그 가운데서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상황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현재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죠. 한 번 더 보세요. 거울이에요. 거울. 나의 미러, 마이 미러, 당신은.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네. 옆 사람이 화를 낼 적에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왜 엄마 지금 무엇 때문에 화내는 거야? 어떤 포인트에서 엄마가 화가 났어?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뭘 잘못했지? 이 순간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에 걸린 지 18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참으로 불행한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 곁에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대시고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목적, 어떤 이유와 목적도 없어요. 한 가지, 이 여인의 불쌍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요. 18년이나 꼬부라져서 완전히 변형됐을 텐데도 그 불구를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때때로 불구를 낫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적에 이것은 단순히 아픈 상태에서의 고침이 아닙니다. 다시는 어떻게 여러분 주위에 보면 손이 말라있는 사람, 한쪽 손이 말라있는 사람을 고칠 적에 그 순간 건강한 팔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이 여인도 완전히 펴지 못한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곧게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이 치유의 사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여인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나 하거늘. 지금 기쁨 대신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감정 상태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고쳤어. 나 부끄러워.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런 부끄러움 때문에 분낸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안식일.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노동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전 또는 전통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일, 노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아주 단순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화를 냈던 사람, 회당장, 그럼 누굽니까? 회당의 질서를 정돈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질서를 정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회당이 사는 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능통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낭독자나 교사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또한 공동 연설자를 세우고 그 사람의 말이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를 사전 검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의 눈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에 없는 35가지에 달하는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정하여서 이것을 어겼을 때는 이단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요, 불을 켜거나 끄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을 켜놔야 돼요. 우습죠?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에요. 글자 두 글자. 여러분 이름 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조치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응급 조치만 해서 살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치료하거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의 생각에는요, 안식일에는 만성 질병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가지고 매일 18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이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만성이지 급성이 아닌 거예요. 유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시각에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갔던 한 여인이 회복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게 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에 대한 유전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대체 사람의 생명보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이것은요, 신명기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로 15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은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은요, 바로 신명기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그 방식으로 한 가지 방식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다른 날에 하던 일, 노동을 중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노동, 이 일, 이것을 중지했다라는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는 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히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을 홀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홀리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날 때는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한 가지,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날입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사단에게 매인 여인을 풀어주게 되었고 더욱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에 안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말에는요, 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어디에서 쉬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 밖에 있을 적에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면 주님과 교통 교제를 누리고 주님 품 안에 거할 적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워십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죠. 주일은 개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날, 부활의 아침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날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종이 된 곳에서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것도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광야 한 복판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노예에서 해방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 없이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함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 그 은혜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이 주일은요, 영적 닝게를 맞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건강함을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꼬부라지게 만드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매일마다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조차도 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숨 쉬기도 괴롭고 심지어 숨 쉬는 것도 귀찮다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꼬부라진 내 마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옥매이고 있는 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흑암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진정한 자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하여 이 회복을 경험할 적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서, 경제권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50을 믿으면 50의 자유를 누리고요. 30을 믿으면 30의 자유를 누리고요. 80을 믿으면 80의 자유를 누리고요. 100을 믿으면 100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과 함께 항상 교제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앉아 있었던 이 여인이 가슴을 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던 그날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어깨를 드높이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